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창세기 3장까지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계속해서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출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여 또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땅은 여전히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람들은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숨을 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호흡을 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여전히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서 일반 은총을 다 내려주셨지만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늘의 상속자는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이 그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아담이 낳은 자녀이지만 그 자녀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인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 여자의 후손의 조상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벨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 먼저 가인과 아벨입니다. 2절에 나와 있죠. 가인은 장자로서 농사하는 자로 성장하였고, 그리고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각각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가인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더 기대를 받는 아들은 가인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인의 이름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기대감, 그리고 당시에는 땅의 소산을 사람이 먹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짐승을 먹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땅의 소산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인이 물려받은 것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벨이 물려받은 가축을 키우는 것보다 좀 더 가치 있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때는 짐승을 먹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후에 가축을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땅의 열매, 땅의 나무, 채소 이것을 사람들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하고 키우는 사람이 가인이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물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을 물려받은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은 사실 가인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벨은 가인에게 주고 남은 것, 이제 가축을 키우는 그 일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되고, 아벨의 이름 역시 어떤 기대감이 없어요. 어떤 허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 아벨의 이름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그냥 형의 동생으로 형을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기대를 받는 정도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세상의 시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들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고, 왜냐하면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벨이 드린 그 믿음의 제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벨의 제사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벨이 드리는 그 예물과 가인이 드리는 그 예물에 믿음의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창세기를 보면 3절 4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이 두 가지 예물 중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믿음의 예물로 인정하셨는가?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건 제물의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3절의 말씀에 그리고 4절의 말씀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양의 새끼가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종류의 차이는 당연히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했겠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가축 중에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낫다, 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벨과 가인에게 중요한 태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리고 그 기름을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새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첫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마음에는 첫 새끼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아벨의 마음에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린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땅의 소산을 드리긴 했지만 구별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누군가를 배려해 주려고 음식을 더 이렇게 덜어줄 때 내가 먹기 전에 음식을 덜어주는 것과 내가 먹고 나서 남은 것을 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태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내가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우러러보는 대상이라면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를 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것을 취하기 전에 구별해서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렇게 대하잖아요. 먹고 남은 것을 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존중하다기보다는 무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아벨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일을 구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0의 1을 드리는 것,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것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11조의 의미는. 그러니까 1이라는 것,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표성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첫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단순한 재물의 의미를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이 아벨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벨의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1절을 보니까 가인을 낳고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음을 아벨이 부모님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인도 물론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었겠지만 어느 순간에 가인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모든 소산들을 보이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자기인 것이냐,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냐 착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그 신앙 고백이 희미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내가 가진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날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젊음, 내가 가진 재물,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 그것에 집중하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 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게 되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두 제물을 보시기도 그러니까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보시기도 하지만 예배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아벨이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예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가를 하나님이 함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두 가지를 구별하시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의 상도 받으시고 그의 예배도 받으셨다. 그러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신앙의 고백이 없기도 했지만 그의 삶 역시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악을 행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마음껏 죄를 짓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화려한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형식을 다 갖춘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화려하다면 그의 삶도 믿음으로 빛이 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드렸다면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사는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찬양과 그의 삶이 일치해야 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거룩한 기도와 그 일상의 말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기도는 거룩하게 기도하는데 그의 언어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자로 인정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이 분리되고 있다면 우리는 가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나의 삶과 나의 예배가 일치하고 있다면 혹은 일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 7절의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 채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믿음의 삶을 회복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7절 하반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주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였고 그 분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하나님 만났잖아요. 타락한 후에는 자유롭게 그들이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그 예배가 연락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가인이 지금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음에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왜 안 받아주시지?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셔야 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배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그것을 힘들어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이미 주인 되었다라는 것을 분을 내므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하면 그래, 선을 행해야지 순종해서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벨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판단합니다. 어떻게 비교합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8절에 보니까 아벨을 결국 죽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지? 아벨을 더 편애하시나? 이렇게 사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미운 거죠. 굉장히 아벨이 미운 거예요. 나를 하나님 미워하시고 가인을 더 아벨을 더 좋아하시구나 라고 자기가 아벨과 자기의 제사를 비교하여서 결국 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하나님 향 원망으로 결국 아벨을 죽이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자기의 판단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판단에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나만 안 받아주시지? 왜 나만 미워하시지? 그러니까 그러한 시각으로 아벨을 보니까 아벨이 너무 미운 거죠. 너무 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책할 일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심판하실 분은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뿐이라는 것이.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죠. 하나님이 모든 선의 기준이시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그분이 알려주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결정과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기준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판단해서 그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면 그 기준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인과 같이 더 악을 행하는 삶으로, 죄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또 죄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우리가 몰락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고 사역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준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한 주의 일을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주의 일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지만, 기준이 자기 판단이라면 사실은 자기가 지금 주인이고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은 결코 가인을 쓰시지 않습니다.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은 할 수 없이라도 그 사람을 상속자로 삼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믿음의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가인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결코 삼지 않으십니다. 가인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표시를 주었습니다. 가인을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를 쓰시지는 않습니다. 그가 상속자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상속자가 되고 안 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거룩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될 기회를 가인에게도 주셨지만 그가 끝까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를 상속자가 되게 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벨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요. 그가 드리는 제사는 모든 예배의 모델로, 모든 믿음의 제사의 모델로 오늘도 불려지고 있고 오늘도 선포되고 있고, 그 아벨의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진정한 믿음의 상속자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길 바라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